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바룩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운 때에도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내용은요, 37장부터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삶에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전기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7장부터 4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은 예레미야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고 남유다 땅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장부터 45장까지의 그렇다면 내용들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가? 우선적으로 37장과 38장의 내용을 보면요,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의 남유다 땅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9장을 보면 남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후에 40장에서 4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남유다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와 같은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장에 가서는요, 뜬금없이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4년째 되는 해로 다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역사의 현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45장 굉장히 짧은 장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역사의 어떤 기록들을 살펴보면 바룩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36장에서도 잠깐 언급되었던 인물인데요, 그 인물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기록하고 그 기록한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회중들에게 낭독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 바룩이 하는 그와 같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36장에서도 언급이 돼요. 그런데 바룩이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했던 그 모든 말씀들을요 기록했어요. 낭독했어요. 그때 여호야김이 반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요 화롯불에 던져버려서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바룩을 통해서 전했고, 바룩이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낭독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바룩이 꽤 쉽지 않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반복돼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멸망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룩 또한요, 연약한 인간이요 유다의 백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바룩이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내고 적어내고 낭독해야 된다는 이 사실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나큰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어려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그가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갈등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빠져들어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살펴볼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요, 그렇게 바룩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바룩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룩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하길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고통의 현장 가운데 좌절하며 슬퍼하면서 영적인 깊은 침체기 가운데 빠져드는 바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셨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요, 바룩은 끊임없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절망적 메시지, 그것들을 기록하고 낭독하는 그 수많은 반복적인 사건 속에서 그가 심각한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룩은 에레미야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에레미야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가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함께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을 필기하고 낭독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갈 때조차도 그는 동행했습니다. 그와 같은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는 선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환난적 상황들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하나의 인간이었죠. 그 또한 하나의 어떤 사명자로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는 있었지만 연약한 인간이었기에요,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수많은 고통의 현장들,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다를 향한 절망적 미래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또한 신음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는요, 영적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힘든 싸움을 혼자 벌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룩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다,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룩의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룩이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어요. 영적 침체기 가운데 빠져들고 있어요. 절망 가운데 놓여졌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요, 적어도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표현대로라면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고요, 최고의 노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분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적 상황 올 수 있어요. 절망적인 문제 앞에 놓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귀한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든 믿는 사람들도 환난적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기가 우리 가운데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큰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외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일지라도 그 탄식 소리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바룩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절망적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고 영적인 침체기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곳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 습관적 신앙으로 머물렀던 이들은 영적 침체기에도 빠질 수 있는 참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부르짖어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바룩과 같이 때로는 절망이 다가오지만 참 쉽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곳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룩이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에, 간절함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바룩이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제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명확한 답을 제시하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룩이 바라보고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에 대해서요, 바룩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룩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세우시기도 하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바룩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주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룩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의도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바룩에게 알려주셨던 것일까요? 바룩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의 상황이 참 녹록치 않아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영적 침체기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너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라.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영적 침체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가 된다. 하나님 그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유다가 비록 심판 가운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서 멸망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 땅 가운데 회복의 손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고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온전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 너가 절대로 잊지 마.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현실 대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바룩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룩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들 가운데 연연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으시죠? 어려우시죠?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시죠? 선한 일을 한다고 참 열심히 다 했는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자 열심히 헌신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환경은 이럴까? 왜 문제 앞에 놓여질까? 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거할 수밖에 없을까? 어디서도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 깊은 침체기 가운데 빠져들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여러분 혹시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자체, 그 자체가 이미 우리 가운데 소망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하기보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훌륭하게 감당해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땅 가운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5절에서요, 탄식하고 있는 바룩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짖고 기도하는 어떤 바룩에게 다가오셔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러면서 바룩에게요, 굉장히 사명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위해 큰 일을 찾지 말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룩이요,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명들을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하면서 감당하면서요, 참 쉽지 않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가 놓여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요, 바룩도 인간이기에요,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명만 감당하다가는 나도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머물면서요,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들, 자기의 생각들, 자신이 어떤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기 시작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방법적인 부분들을 구축하고 있는 바룩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바룩에게요, 명확하게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그 일에 몰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어떤 일들을 찾아내고 자신의 모든 출구들을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주목했으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으면, 하나님이 사명 주셨으면 그 일에만 집중하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바룩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 참 어렵지? 그래, 절망적이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졌어. 그럴 때라도 너의 인간적인 방법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방법에 더 집중해.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바룩에게도요, 구원을 약속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의 생명 책임지고 지켜줄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참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절망 가운데 빠지죠. 환난적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가오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중심을 지켜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길 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길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의 부분, 생명적인 부분, 모든 문제적 부분들을 풀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싸움들, 힘겨운 싸움들 싸우지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 잘 지켜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세요. 보호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리고 승리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그 누구도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 분명하게 붙들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아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내가 너희 결코 포기하지 않아. 결코 그 사랑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거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소망과 행복의 근거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보지 마시고요, 환경 보지 마시고요, 어려움 보지 마시고요, 이때 더욱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문제 크게 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작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 크게 보이고, 하나님 크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는 작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크신 하나님 더 크게 바라보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뭐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이 우리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어떤 환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소명자로 사명을 잘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부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장석의 모든 교우들이 함께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환난, 그로 인한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바룩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론 우리의 마음을 절망으로 이끌고 낙심되게 합니다. 이때 우리의 시선을 더욱더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자리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장석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늘 귀한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